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의 행진 방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7 집사를 선택하시면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9장에 가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거절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거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깹니다.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또 13장과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택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주제가 아니라 구원론에 관한 주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내려온 신앙의 전통,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개종한,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회의가 모였는데도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생명 없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를 해요.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그러한 것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심각하게 분쟁할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들을 지우지 말자, 할례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회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16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15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장 36절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그냥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가, 중도에 탈락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거고요. 바울은 안 된다. 그가 중간에 그냥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선교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바나바, 우리가 얼마나 참 위대한 선교사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경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물론 선교라는 주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전도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다투긴 합니다만은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다투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비슷한 우리들이에요. 문제도 많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젊은 나이였겠죠. 1차 선교여행 때 그저 내가 동해에서 나도 전도여행에 참여하겠다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중도 탈락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마가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를 향하여 그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바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마가였지만 그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가 올 때, 너가 좀 올 때 디모데에게 그를 좀 데려와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16장 전체를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다. 그리고 외할머니, 외조모는 로이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적 영향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저 뭐 집안에서 인정받는, 너는 우리 집안에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할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15장에 바로 전에 예루살렘 회의 때 가장 큰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던 게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이 일에 베드로와 바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심하게 그렇게 논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3절에 있어요. 3절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3절,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회의 때 그렇게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를 주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신앙의 전통.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마는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 아버지가 헬라인이면서 너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네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공동체에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할례를 줬던 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는 핸디캡이 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헬라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청년 중에
믿음이 좋고 한 사람들이 신학을 가고 목사가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나이 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너 그랬잖아. 지훈아, 너 옛날에 그냥 청년이었잖아. 너 그때 이런 말썽도 부렸지. 너 그때 이런 사고도 쳤잖아. 이러면 이 전도사로서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모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장로님 눈에는 제가 여전히 청년이에요. 그냥 못 모르고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뭐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든 그냥 청년 황교철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갑이 된 목사인데도 80, 90 먹은 장로님들 눈에는 그냥 옛날에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청년 때 그랬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핸디캡이에요. 아버지가 헬란이라는 것,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울의 배려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의 만남이고 디모데에게 역사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방해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울의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6절부터 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조금 지도를 잠깐만 좀 보면 좋겠네요. 지도를 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디쯤인지, 여러분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여러분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갔다. 그래서 무시아에 도착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계획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쪽은 아시아 쪽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1차 선교여행이 끝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지금 여기 마게도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들을 권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지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시아에서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요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그 행선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쯤인지,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의 지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딘지, 현대에는 지금 어느 나라인지를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지도를 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재 지도예요. 현재 지도인데, 지금 여기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간 곳이 1차 선교행이 이렇게고요. 구브로섬, 카프로스라는 섬이죠. 지금 요 섬 1차 선교행이라면 2차 선교행은 여기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 그리스, 불가리아라고 돼 있죠.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빌립보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지도예요. 지금 주로 많이 갔던 곳이 여러분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역에 다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신약에 세워진 교회들이 거의 터키 지역에서 생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이게 현대 지도들인데 지금 여기 터키 지역이죠. 그 위에 불가리아, 그 밑에 그리스, 요 접경 지역에 불가리아와 그리스 접경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생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나중에 지도를, 현대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느 지역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은 주로 터키 지역으로 갔던 거고요. 2차 선교행은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불가리아, 그리스 쪽으로 갔고요. 마지막 로마, 이태리까지, 이태리에 있는 로마까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갑니다만은 마지막 선교지가 로마였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의 서진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울을 통해서 서쪽 나라들, 지금 유럽 쪽의 나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쪽으로 동진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 지역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지금 복음의 방향을 서진하도록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동남아보다는 잘 사는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10절에 보면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성령이 주관하셨고 성령이 계획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선교여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선교여행 가운데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서진 쪽으로 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주도하는 선교, 성령이 계획하는 선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열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틀어버리셨던 거예요. 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진한 복음이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이제 선교학자들의 얘기는 복음이 서진에서 원래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도주의자들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중요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난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런데 때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는 놀랍게 순풍이 일어나고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합니다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는 빨리 성경에 보면 즉시로 바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하셨어요. 환상을 통하셔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환상이라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꿨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여행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선교지 방문을 갈 때 인도네시아를 갔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합니다마는
인도네시아 바위안 종족을 우리가 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위안 종족을 소개받고 바위안 종족을 품고 지금도 기도하지요. 인도네시아 그 바위안 종족을 방문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 바위안 땅에 가기를. 섬이에요. 조그만 섬이에요. 한 18,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부터 우리의 목표는 바위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얼마 앞두고 못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운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라바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바위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배가 8시간이고요. 좀 늦게 가는 배는 13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지금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거긴데 우리가 기도하고 품은 곳이 바위안인데 마지막까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갈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연락받은 것도 배가 고장이 나서 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우리 선교지를 못 가는 거예요. 뭐 배가 고장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가지 않는 배인데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2대가 뭐 못 가는 거죠. 배가 고장 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던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아 분이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살렘 신학교라고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위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내가 살던 곳,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바위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위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세례를 2명인가 3명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2명, 3명 그 세례 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웬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가서 그 선교사, 지금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를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안 섬에 안에 있는 모슬렘들이 그 이야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그 바위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육지에서 바위안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들어간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못 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섬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면 그 배에서 내리면 전부 다 인스펙터가 있다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딱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 때 인도네시아 티를 다 맞추고요. God loves Indonesia 이렇게 쓰고 누가 봐도 금방 알잖아요. 10명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똑같이 입고 이 사람들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건 선교팀이구나. 전도하러 들어왔구나. 대번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가 따라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그냥 여행 온 것처럼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가지 우리처럼 막 단체로 그냥 막 짐 싸들고 막 그냥 막 God loves Indonesia 막 이렇게 써서 이러면 대번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품은 선교지인데
그 땅을 좀 밟아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 있는 바위안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가서 좀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말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위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거는 바른 선교의 방법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냥 가서 뭐 하고 전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뭐 길거리에서 막 하면 되겠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안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분을 감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돕는 사역자들이 빵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빵 가게, 그냥 뭐 빵 만들어서 공급하고, 우리가 그때 헌금을 하고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표시내지 않고 삶 속에서 전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막 단체로 가서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6장 11절에서 15절에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는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선교 거점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선교의 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빌립보라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해지는 전초지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기도 하고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니까 두아드레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주장사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이제 개척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괴롭힌 게 육체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거예요. 자기의 지금 재정적인 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점을 쳐야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데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매를 맞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가둬뒀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책임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감옥의 문이고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제지했던 거예요. 아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감옥 문은 열리고 쇠사슬은 다 풀어졌는데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서진하는데 지금 마게도냐를 건너서 복음이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데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빌립보는 대단히 중요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복음은 서진을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피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